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후반부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전반부 또 전체 여러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 세상에 많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종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그 세상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앙인 비율이 높은 직업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직업군이 뭐냐면 천문학자.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보고 천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창조를 인정하게 되냐면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가 없다면, 만드신 분이 없다면 이런 질서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걸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내서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북극 뭐 이렇게 가셔서 오로라 이제 보는 분들, 저는 그 호주의 남반구에도 이제 있는데 북반구에서 안 보이는 별들이 보거든요. 남반구에 그 특별한 날에 밖에 나가서 깜깜한 밤에 이제 세상 불이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하늘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보지 않는 별들까지 다 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크기가 지구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은하계에만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은하계 같은 것들이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 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지구보다 큰 별들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혼돈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강팍한 사람들 빼고는 이건 조물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거의 90%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문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반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을 체험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붙잡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만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목요일날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신앙인들도 사실 고쳐야 될 영적 시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뭘 봅니까?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난 현실을 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중지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영적 시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면 우리는 신앙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데 맞춰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믿음이 돈독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것을 구하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말할 거야.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신앙,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예비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인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영광을 거두실 것을 나는 믿고, 그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나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진짜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일당 100, 1000, 만이 되는 교회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꾼다 그럴 거예요. 헛소리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중지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재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현실이 그래. 상처와 아픔이 있어. 이걸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크게 광대한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찾고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종속돼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거두겠다.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그러니까 많은,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이나 세미나나 부흥회 가서 하는 설교가 이겁니다. 힘들어하는 교회, 막 교인들이 없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러나 그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다가 또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크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크게 구하세요. 영원군, 뭐를 위해 기도할 거야? 미래를 어떻게? 크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그걸 넘어서서 잘 풀렸을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요걸 오래 요구해야 돼.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민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지우도 그렇고 크게 하나님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이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추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추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추수의 때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도록 창조 세계에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 추수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의 때가 올 때 여러분이 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중지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의 때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먼저 추수했다고, 대부분 추수했다고, 나도 추수했는데 내가 추수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결과가 좋고 저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한 달만 심고 한 달 만에 클 수 있는 걸 심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 큰 나무는 몇 년이 걸립니까? 과실수 심어놓고 1년 만에 사과를 따먹을 생각하면 사과 심지 마세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금 잘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저들은 되는데 저들하고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추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사람마다 때가 다르다. 먼저 왔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더 크게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게 첫 번째 영적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그 결과 추수의 때를 정해놓고 추수했다가 누구에게는 오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는가? 이 질문 하나님이, 그럼 너는 뭐를 심었냐는 거예요. 이 추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심은 것들로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배를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제대로 심고 무엇을 심었는지 알아야 돼요. 심는 자의 전적 자유와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을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심었다면 그것을 심고 무엇을 심었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가치 있고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걸 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물질, 건강 다 중요하죠. 세상의 명예. 그러나 그것 전제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어.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목요일날 제가 설교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고 죽는 것, 생명의 주관자다. 죽이고 사는 거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도 결정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두 번째 한나가 뭘 고백했다고요? 물질의 주관자다. 물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아유 나는 지금 물질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라? 명예의 주관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한나가 이 여성이 그걸 안 거예요. 명예. 그래서 명예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한나가. 수천 년 동안 한나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그 한나를 부러워하잖아요. 한 맞았던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만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나 같은 여인이 되라는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명예와 영예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네 번째 뭐였어요?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아,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사무엘상 2장의 그 고백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명예와 영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의 결정권자가 누구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죠? 그럼 누구에게 성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닥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어로 맨날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Is God with you? 뭐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는 설교 중에 내가 좋아하는 펜이 Are you in the hands of God? 그래. 저는 뭐 영어가 짧아서 그거밖에 잘 못 듣지만 당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이 가난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추수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잘하는 사람, 결과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로 쳐도 열심히 심은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과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심은 만큼 애쓴 만큼 추수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게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애쓰세요.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것처럼 기도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안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죽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안 죽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이라 그분이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선생님은 닥터 로이 존스고 두 번째는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안 죽는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몸부림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감성적으로만 살아가니까 영혼이 예민해져서 더 아주 울퉁불퉁한 삶이 되고 감정에만 따라 사니까 영이 허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만 칼 마르크스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공산주의자가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론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변화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불행히도 카를 막스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쓸 수 있다는 잘못된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우리는 같은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거든요. 그의 공산주의 이론이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결론과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체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똑같이 치면 우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만치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론과 지식, 많은 학원을 다니고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이 여러분이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변화되셨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화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했다면 변화가 되셨어요? 이게 아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증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거든. 변화.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을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않아요? 이런 복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고 계신가요? 그래도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해야죠. 받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치는 대적들을 패하게 하사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두 번째 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내 창고와 내 산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쌓이고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야 이 복이 와요. 가장 놀라운 것은 주시는 땅, 확장되는 땅이고 미래까지 끊임없이 확장되는 땅이고 소유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시는 땅이에요. 주시는 땅은 세 가지입니다. ing, 확장되는 땅이고 미래까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시는 복과 땅이고 소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9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제일 하나님의 성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홀리가 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리 피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네가 누구이든지 네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자로 세워주셔서 저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증거로 저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홀리 피플이 되면 홀리 갓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오늘 영훈군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이제 예언을 할게요. 지우도 그렇고 우리 민지도 그래. 홀리 민지가 되고 홀리 지우가 되고 홀리 영훈이 되면 홀리 갓이 함께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8장은. 그래서 청종하라 따라라 이게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홀리 내 말이 홀리해야 되고 내 생각이 홀리해야 되고 내 습관이 홀리해져야 되고 내 모든 인생이 홀리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라. 그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홀리 퍼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사가 되면, 여러분 거룩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김낙균 목사의 꿈이 그게. 내가 좀 요새 격해져서 그런데 그냥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 그 책을 보면 나도 거칠어져 좀. 하도 강력하게 쓰셔서. 목사 같은 것들이 요새 얼마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장로 같은 장로가 몇 분이나 있어요. 성도 같은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 다 뺐습니다. 누가 있냐고요? 한번 눈 뜨고 봐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세요. 나는 어제도 울었어요. 왜? 너무 부족한 거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전도사 또 목사까지 44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홀리한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복의 복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복의 복을 받도록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왜 안 주냐고 말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거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 2절, 9절, 13절, 14절에 계속 15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하라. 그러면 듣고 행하면 너희가 변화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론만 제가 이제 내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세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여있는 그 창고를, 그 보화의 창고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룩해지면 말씀대로 사니까 변화가 되니까 뭐가 열린다고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는 창고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복을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 너희가 노력하고 하늘을 열거나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넘어 뛰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내가 애쓰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부족한 것 도와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도와주신다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내가 예비된 것을 하늘 창고로부터 너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홀리 퍼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셨더니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더라.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늘을 우리가 못 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화 창고를 열어주셔야 돼요. 열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안 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조부모 찬스, 지인 찬스, 연관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 그런 찬스를 다 원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아빠 찬스가 없어. 내가 엄마 찬스가 없어. 내 조부모 찬스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내 손주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 슬퍼. 끝입니까? 무슨 찬스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홀리 퍼슨,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찬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스. 없어도 좋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못 써가지고 개방신 당합니다, 요즘. 예? 지인, 인맥,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제발 세상 사람들 그만 쫓아가세요. 진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면 귀가 열려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권리를, 그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고 맨날 의무와 책임만 지우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의무를 가져야 돼요? 왜 책임을 갖고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 보아창고를 여시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말씀의 청종이, 그럼 제가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0계명대로 사십시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죠. 안식일 날 10km를 뛰고 42.2km 뛰어봐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뭘 저주를. 아니 28장 끝에 저주라니까.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안 하면 안식일을 걸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인간이 안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잡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그 뜻이 뭐예요? 너 잘 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을 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소탐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주시는 것 받아야 우리가 성공이지.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해보고 돈 벌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골프 치다가 죽어요. 놀러 다니다 죽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안식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나? 신명기 28장을 걸고 내가 얘기합니다. 복을 주시나 저주를 받나 봅시다. 왜? 난 이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지만 세계적인 쓰임을 받는 이유가 뭐세요? 안식일 신앙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나님 생각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토론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지혜와 총명과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나라가 망해서도 전 세계 모든 뛰어난 학자들, 노벨 물리학상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노벨 모든 문학이나 의학이나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딱 하나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미국의 모든 유럽의 지금 근대와 현대의 기본을 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와 청교도의 자녀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토요일은 온전히 주일을 준비한 날로 예배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몸을 정결케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서, 그게 없어지니까 이 서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도록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하나 잘하자고요? 안식일 중심의 신앙. 말씀 가르쳐. 지우 잘한 거야. 영혼이 잘한 거야. 민지 잘한 거야.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28장, 신명기 28장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폐한 적이 없어요. 내 말에 따라서 너희가 행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열고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복이 넘쳐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오신 거 감사해요. 가면서 기도하시고 가서 가족과 기도하고 자녀들과 신앙 얘기하고 자녀를 위해 복을, 하나님이 하늘 복을 열어 쏟아 부으시는 분과 자기가 하늘을 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창고를 자기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하늘 보화 창고를 열고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행하되 특별히 안식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왜 복 못 받았냐 그러면 김낙규 목사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혼아 들었지? 절대 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했더니 복 받았습니다. 하늘 문을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습니다. 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 교인들 다 창대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성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함으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